다 함께 새롭게 번역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지난주에 항존직 선거 투표를 했는데 장로는 3분의 2, 안수집사와 권사는 과반수가 되어야 당선이 되는데 해당되는 분들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3분의 2가 되는 분도 없었고 과반수가 되는 분도 없어서 돌아오는 주일에 이제 후보를 정해서 투표를 하게 됩니다. 다득표 순으로 해서 장로는 10명의 후보, 안수집사와 권사는 각각 20명씩 투표를 많이 받은 순서대로 정해서 이제 그때는 이름을 보고 그 이름에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그래서 일꾼들이 세워진 후에는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후보가 되신 분들에게는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그래서 연락을 받으시고 주일에 나오실 때는 1부, 2부, 3부 때 나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7시 반 예배, 9시 반 예배, 11시 반 예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투표를 해야 되니까 이름과 얼굴을 확인해야 되니까 후보로 되신 분들은 나오셔서 인사하고 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주일날과 마찬가지로 지난번 투표와 마찬가지로 일부 예배 마치면 바로 투표가 시작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건축 헌금, 감사 헌금, 주정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가정들과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자녀들에게도 하나님 소망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놓치지 않으려 하고 빼앗기지 않으려 하는 그 믿음을 보셔서 귀한 이들의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는 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더해지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듣습니다. 이 말씀 듣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달음과 그로 인해 우리가 변화되며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1절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칠 때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는데 양떼를 인도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때 떨기나무 가운데서 불꽃을 보게 됩니다. 2절에 보면 그런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지만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으니까 신기한 광경에 모세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됩니다. 불이 붙어서 타고 나무가 사라지면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생각하겠지만 불이 붙었는데도 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신기해서 모세가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는 겁니다. 4절에 보면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이름을 2번이나 언급하면서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주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면서 그때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할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호렙산이라고도 하고 신의 산이라는 이름으로 더 익숙합니다. 십계명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인데 신의 산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호렙은 지역 이름으로 어느 지역 이름으로 그래서 호렙 지역에 있는 산이다. 그래서 호렙산으로 보고 구체적인 이름은 그러니까 산의 특별한 이름은 신의 산이죠. 그러니까 신의 산은 산의 이름으로 보고 호렙산은 호렙에 있는 지역, 호렙 지역의 산. 그래서 호렙산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때 이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이 5절인데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셨는가?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이 질문입니다. 왜 신을 벗어야 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반적인 의견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해되어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노예들이 신을 신지 않으니까 이것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보는 겁니다. 노예가 신을 신지 않으니까 신을 벗으라라는 얘기는 네가 노예가 되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라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해 그리고 여러 이해 중에 두드러진 이해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에서 이것을 좀 비틀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과연 신을 벗으라는 의미가 노예가 되라는 의미인가? 왜 그렇게 보게 되냐면 우리가 성경의 맥잡기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으로 풀어야 되고 문맥을 가지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니 신을 벗으라라는 이 말씀을 하실 때 그 어떤 성경의 문맥 속에서도 노예가 되라고 하는 의미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네가 이제부터는 내 종이 되어야 한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의 주인이다. 내가 너를 노예로 삼을 것이다. 그러므로 네가 신을 벗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의미는 전혀 문맥 속에서는 없습니다. 그것은 단지 문화적인 관점에서 노예들이 신을 벗었으니까 노예가 되면은 포로가 되면 신을 벗기거든요. 그것이 실질적으로도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에 보면 노예로 끌려갈 때 포로로 끌려갈 때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가게 합니다. 왕이라도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면 신발을 벗기고 맨발로 끌려가게 되는 거죠. 이제 너는 포로다. 이제 너는 노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을 벗었으니까 노예가 되었다라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당시 문화나 그 당시 환경을 보고 추측하는 것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우선 이 말씀 그 자체로 보면 5절에 보면은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모세가 오니까 하나님이 막으시는 겁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왜? 인간이 하나님을 직접 대면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직접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고 막으십니다. 그러면서 지금 네가 서 있는 곳, 그러니까 가까이 오지는 않았지만 멀리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멀리 있는 곳까지도 어떻다?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그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기에서 이유가 나옵니다. 왜 신발을 벗어야 합니까? 그 곳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노예가 되어라. 이제부터 너는 내 노예다 해서 신발을 벗으라는 게 아니라 단지 네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한 땅이니까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신발을 벗는 것이 노예가 된다는 의미라면 네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노예가 되어라. 그러면 거룩한 땅에서만 신발을 벗어야 되고 광야 40년을 모세가 인도할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때도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합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신발을 벗고 다니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에 모세가 여기서 신을 벗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갈 때는 신발을 신는다. 그러면 노예가 되는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계속 신발을 벗고 다녀야 합니까?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성경은 전체를 보고 이해해야 합니다. 어느 때는 문맥을 보고도 이해를 해야 되고 어느 때는 다른 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다른 성경 구절에서 신발을 벗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해를 하는가도 같이 보아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땅이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는 것입니다. 신을 벗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 땅이 왜 거룩해졌습니까? 원래부터 거룩한 땅입니까? 아닙니다. 그 땅이 거룩해진 이유가 뭡니까? 그때 누가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노라고 하잖아요. NO. 그러니까 거절, 금지, 안 돼. 그럴 때 노라고 합니다. 노. 이 노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단어에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노라는 말, 안 돼라는 말, 금지를 나타내는 말을 두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하나는 로입니다. 로, 리을, 로. 또 하나는 알입니다. 알. 그런데 이 로를 써서 금지를 할 때는 일반적으로 미완료형과 함께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로라는 말을 써서 하나님이 금지를 할 때는 계속적인 금지입니다. 이거는 시간이 지나도 역사가 흘러도 이 땅이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하는 한 계속적으로 금지되어야 될 명령, 영원히 금지되는 절대적인 금지는 로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효하지 말라. 이거는 일시적인 금지입니까? 영원한 금지입니까? 영원한 금지죠. 부모님에게 절대 불효하지 말아라. 이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지켜져야 되는 금지사항이죠. 물론 긍정적으로 효도하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거니까 이럴 때는 로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금지. 그런데 일시적인 금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뭐 위험한 거를 잡으려고 하거나 뜨거운 거를 만지려고 할 때 안 돼. 그때 금지는 계속 안 돼가 아닙니다.
그때만 금지시키는 겁니다. 그럴 때는 아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금지를 얘기할 때,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라고 금지를 할 때는 일시적인 금지입니다. 그 얘기는 지금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계속 거룩한 땅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만 거룩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거룩한 땅이 되었으니까 네가 여기 오지 마라.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 땅이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원래부터 거룩한 땅이 아니라 누가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모세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그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때 그 땅이 거룩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신을 벗는 것에 관심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런 데 관심이 있거든요. 신을 벗어라. 여기에 관심을 두기보다, 이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이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모세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사명이 끝나서 죽을 때까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지금 이 첫 만남에서 하나님은 그 부분을 모세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신을 벗으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거룩해. 내가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너는 더러움을 가지고 내게 오면 안 돼. 내가 너를 만날 때, 네가 내 앞에 있을 때는 절대 더러운 것이 있으면 안 돼. 이해되시죠? 그래서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 모세 스스로 얼마나 더러운 존재이며 부족한 존재이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조심해야 될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드러내시면서 상대적으로 모세가 어떤 존재인 것을 발견하게 하시는 놀라운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 5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공격하기 전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명령을 하거든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 신을 벗는다는 것은 거룩함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 7장은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7장. 여기에선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되어 있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합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워낙 구약을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약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32절 33절에 보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스데반이 말하잖아요.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그러면서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내용을 지금 복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32절이요. 근데 이게 추가가 돼요. 스데반은 이것을 얘기합니다.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 하나님의 위엄이, 하나님의 존귀가, 하나님의 영광이
죄 많은 인간 앞에서 얼마나 위대한지 모세가 무서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33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하나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그것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도 보지만 하나님과 접촉되는 것은 거룩해집니다. 그런 것들이 나와요. 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물이 있죠. 어떤 장소, 이 신의 상과 같이 어떤 장소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곳이 거룩해집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은 거룩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예요? 이제 여기서 그 방법을 찾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해질까요? 율법을 지킴으로?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함으로?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접촉하려면 하나님과 접촉하면 거룩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신을 벗고 맨발로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맨발로 하나님이 계신 거룩한 곳과 맞닿았으니 모세는 거룩해진 자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과 접촉하기 위해서입니다.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해. 예배를 종교 의식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지 마세요. 제가 잘못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은 예배도 강조하지 않아. 새벽 예배도 강조하지 않아.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나님을 만나야 거룩해지는 거지. 신을 벗지 않고 하나님과 접촉하지 않고 몸만 왔다 간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교인들은 그거를 보죠. 야, 저분은 한 번도 예배를 빠지는 일이 없어. 참 믿음 좋아. 하나님도 과연 그렇게 보실까요? 물론 믿음이 있으니까 빠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예배자로서, 예배 참여자로서 중요하게 여길 것은 그 자리에도 있으면서 그 자리에서 매 순간순간, 매 예배마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노력. 이곳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인데 내가 그 거룩한 곳에 있으니 나도 거룩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인정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여러분이 이 사건 속에 마음에 새겨야 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만나야 된다. 기도도 하나님과 만나는 기도를 해야 되고 예배도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가 돼야 되고 찬송도 노래가 아니라 찬송이 되려면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서 드려지는 찬양이어야 하고 그래서 늘 그것을 위해 역사하시는 분이 계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시길 기대하면서 하나님 오늘 그냥 단순히 종교 행위로 끝나지 말고 하나님과 만나는 접촉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만나면 사명을 들을 수도 있고 어느 때는 복된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주실 수도 있고 어느 때는 기도응답을 주실 수도 있고 하여간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는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 만나기를 힘써야 되고
하나님과 접촉할 수 있는 이가 되어야 한다.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또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대 근동에서 이 신이라고 하는 것은 더러움의 상징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 문화가 그래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고대 근동 문화가 신발이 더럽잖아요. 온갖 땅에 더러운 것을 묻히고 다니기 때문에 신발이 더러운 겁니다. 뭐 지금같이 이렇게 아스팔트나 포장된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더러운 곳에서 신을 신고 다녔기 때문에 신발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더러움의 상징인데 그 신발을 벗으라는 얘기는 뭐예요? 죄와 더러움을 너에게서 벗어버리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슬람 교도들, 모스크 사원이라고 합니다. 이슬람 교도들은 지금도 사원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걸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유대교인들이라면 신발 신고 못 들어옵니다, 여기. 어쩌면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입구에서 들어올 때부터 마음가짐이 좀 다를지 몰라요. 근데 더러운 신발, 죄송합니다. 이제 식사도 하셔야 되는데 오다가 똥 밟았어도 그냥 싹싹 이렇게 털어내고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슬람 문화에서도 보듯이 고대 근동 문화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면 신을 벗는 게 무엇일까요? 회개겠죠. 하나님 앞에 설 때, 거룩한 곳에 설 때,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내가 들어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신을 벗든 더러움을 묻혀가지고 더러움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과 은혜로 우리가 죽임을 당하진 않지만 옛날 같으면 바로 즉사예요. 죄를 가지고 성전에 들어가거나 성막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도 그래서 방울을 차고 들어갑니다. 왜 방울을 차고 들어가는지 아시겠어요? 제사를 드리다가 그 지성소 안에서,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들어가고 성소 안에서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죽을 수 있거든요. 방울 소리가 안 들리면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조심하겠어요. 예배 하나 드릴 때, 제물 하나 드릴 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드리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은혜 시대를 사니까 예배도 막 드려요. 옷차림도 형편없이 하고 오고. 그래도 수요일 날은 감사한 게 어르신들이 많으니까 여름이 돼도 뭐 꽁꽁 싸매고 들어오시니까 감사한데 젊은 집사님들은 정말 슬리퍼도 신고 오고 옛날 같으면 우리 선배님들 같으면 생각도 못했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올 때나 기도의 자리로 갈 때나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회개입니다. 더러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접촉할 수 있도록. 왜?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까? 하나님이 등을 돌리십니까? 등을 돌리시죠. 왜? 보고 있으면 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가 공정하게 행해져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일부러 하나님 외면하시는 거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본문 속에서는 그런 의미가 나타나지 않지만 그 의미를 가지고 모세 사건을 들여다보아도 됩니다. 어찌 보면 노예가 된다는 것도 그것인데 그래서 우선 이런 것도 생각하시면 좋아요. 고대 근동 지방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가 되면 신을 벗겨요. 그러니까는 모욕을 주는 거예요. 왜? 너는 이제부터 노예야. 그 당시에 노예들이 신발을 벗고 살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서 신을 벗기는 것은 그 사람을 수치스럽게 만드는 것이기도 합니다. 또 내 스스로가 정말 부끄러운 상황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 부끄러운 상황, 이 수치스러운 상황을 도와주십시오 할 때도 신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갈 때가 있습니다. 아들이 반역을 해서 다윗이 쫓겨가는데 그때 다윗과 함께한 자들이 머리를 가리고 신발을 벗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들이죠. 슬픔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수치스러움을 드러내는 사건들. 그런데 한 가지 주목할 것은 뭐냐면 룻기에서도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그겁니다. 룻기에서 4장 7절부터 8절까지 보면 보아스가 룻하고 결혼하려고 할 때 룻이 보아스에게 기업을 물어야 되기 때문에 구약의 법에 따라서 자기 시댁 쪽의 기업을 이어받아야 되기 때문에 보아스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보아스가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래서 그 친족이 그 기업을 받는다면 내가 받을 수가 없다. 자기는 우선순위자가 아니라 차순위자다. 그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지역의 어른들을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묻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그 사람이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죠. 그래서 그 권리를 포기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신발을 벗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왜? 그러니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권리를 포기할 때 신발을 벗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노예가 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그 노예가 되는 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실 때 이제부터는 네 권리를 포기하고 내 사명을 위해 살아라 하는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보면 목사님 그것도 노예가 되라는 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접근해가는 방법에 있어서 성경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그 결론으로 가는 거지 그 당시 노예가 신발을 신지 않았기 때문에 노예가 되라는 말이다. 그런 접근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중요한 것은 오늘 여기서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이번에 직분자들이 세워질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들이 세워져야 되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 권리를 포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한 가지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고린도전서 9장 12절. 오늘 새벽에 디모데전서 말씀 속에도 이 10절 기록된 바 하면서 이 10절을 인용하는 게 나왔는데 자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고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권리를 쓰지 않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꾼이 하나님 앞에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주도권을 누구한테 넘겨요? 하나님께 넘기는 것. 제가 여호수아를 가지고 설교할 때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싸움의 대장이 아니다. 싸움의 대장은 나다. 하나님이다. 너의 그 권리를 포기하고 나에게 넘겨라.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 권리를 쓰지 않는다. 나에게도 권리가 있지 않는다. 18절에 그래서 보세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하는 이것이로다. 권리를 다 쓰지 않는 것이 내 상이다. 여러분, 권리를 포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제 모습을 보게 하면서 기도하시게 하는데 참 이 부분이 애매한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이 말씀 붙들고 권리를 쓰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냥 참고 왔어요. 참고 오니까 저희 교회가 평안하고 큰 소리 안 나고 많은 일을 겪었음에도 큰 소리가 안 나고 재직회 때 큰 소리 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공동의회 때도 마찬가지고 정말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다른 분들이 보면 소심한 걸로 보겠다. 목사님이 좀 이럴 땐 강하게 나가셔야 될 것 같은데 목회자로서의 권위도 있고 목사님이 권리도 있으니까 20년 이상을 목회하셨고 또 교회도 이만큼 커졌으면 얼마든지 목사님이 좀 강하게 하셔도 될 것 같은데 그것을 기대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근데 요즘 기도하다가 보니까 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딪혔던 게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보면서 내가 소심한 건가 조심하는 건가 아니면 정말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위하여 권리를 쓰지 않는 건가, 이 부분을 이제 제가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권리를 포기하고 지금까지 그냥 참고 왔거든요. 그 참고 온 것이 하나님 앞에 상으로 인정이 될지 아니면 내가 좀 더 했어야 되는데 참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 권리를 썼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히려 소심함보다는 더 강인함으로 또 담대함으로 교인들에게 비춰질 수도 있었을 텐데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생각 속에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앞으로도 사도 바울의 말처럼 복음을 위해서라면, 교회를 위해서라면 권리를 포기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라면 포기할 수 있어야죠.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권리가 있습니다. 직분자로서의 권리도 있고 교사로서의 권리도 있고 구역장으로서의 권리도 있고,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내 권리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높여질 수 있는 사람,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이번에도 그런 일꾼들이 세워져서 정말 저희 교회는 위 선배님들부터 자신의 권리보다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앞장 세웠던 분들이 있었기에 100년의 역사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만큼 견뎌왔는데 그 좋은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게 강조점입니다. 그럼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가 없이 나가야 합니다. 더러움을 가지고 나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벗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더러움을 내려놓고 나가는 것이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것으로 성경에서 가르쳐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도 내 권리를 다 쓰지 않고 복음을 위해서 참고 하나님을 위해서 참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견디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거룩하시니 저희도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자 오늘도 왔사오니
그리고 그 하나님과 날마다 삶 속에서도 접촉하고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저희도 아버지처럼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20장 찬송가 420장 찬양합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약진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수요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